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감사주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참 그동안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와 믿음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믿음도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이지만 성도마다 믿음의 수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얼마나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수준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땅에는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때때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저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에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마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코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을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마을이 좀 외진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마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고, 또 그 병에 걸리면 몸이 외형적으로 많이 상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가까이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고, 또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외진 마을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썩는 육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렸고 누구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을 아마 소문을 통해 알았을 것이고, 저들이 자신들이 그 마을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마을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과 예수님 계신데 자신들이 가도록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꿈같이 그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붙잡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나병 환자의 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외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가 저들 10명 외에도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보면 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들 중에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들이 나병 환자이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잘 상종하지를 않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끼어 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들어도 나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저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그 정도에 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조차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라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외친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그의 청을 좀 들으셔서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물리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믿음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 급한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이 있긴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비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신 쫓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으신 기사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이 나병이 나으면은 그냥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줘야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이 확인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 겉으로부터 깨끗이 나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들의 나병을 고치시고 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저들의 몸이 고침받지 않고 그대로 덕지덕지 몸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믿고 제사장에게 가면은 가는 중에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려면은 가는 중에 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반드시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응답의 증거를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복되다 하실 만큼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직 저들의 몸에 아직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중에 저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나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대로 믿은 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454장 가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찬송하듯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감사하는 믿음이요, 그 감사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보다는 좀 밑에 단계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는 믿음이 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들 10명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는 저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을 했고 하나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 관습까지도 개의치 않았고
저들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집안 배경까지도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이 10명이 다 함께 예수님께 나왔고 또 함께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실 때는 10명이 함께 제사장에게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혼자서 아마 제사장에게 가기는 좀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다가 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함께 10명이 몰려가면서 서로에게 좀 위로가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서 나병이 나자 저들은 바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는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부류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을 적용하기도 어렵겠지만 저는 무척 현실적인 통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간절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어려운 것은 응답받은 후에 그 감사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간절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당장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또 물을 쓸 수도 없다면 얼마나 물 한 병 갖고 좀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당장 차가 망가져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를 차편이 없다면 이 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매일 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매일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감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옆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함께 있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과연 내게 감사한 마음이 간절함으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의 결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본문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러나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을 만난 후에는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이 친구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도 생활하고 가족이 있는데 저들을 위해 내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씩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만일 저들에게 왜 예수님께 나병 고침을 받고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들은 제가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그 일 처리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면 감사할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저들 감사했다는 얘기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급한 거 먼저 좀 처리하고요 라고 미루다가 때를 놓치는 것,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자신의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지를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지를 않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뒤로 미루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본문도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추측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이고 업신여기는 그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게 오히려 더 감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10사람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섭섭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인격이 잘못된 문제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잘못된 문제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신앙은 자신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는 신앙에 이른 것, 주님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만일 저들의 믿음이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믿음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이 받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품어야 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여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라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았어도 영광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저들의 믿음은 그저 병 난 것에 만족해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병에 나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지 않은 것을 참 탄식하셨습니다. 병 낫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인데 저들이 거기에 머무른 것을 속상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린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바를 다 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바도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꼭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와 구원이 무슨 관계이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저들의 마을을 찾아오시고 저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제사장에 보내시고 저들의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들을 직접 고치지 않으시고 저들을 제사장에 보내시고 그 가는 중에 저들의 병이 낫게 하신 이유도 저들 스스로가 그 감사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믿음은 감사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고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줄로 감사하고 믿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받은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에 응답받는가 하면은 감사할 때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셔도 감사할 때 응답받고, 아무리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힘들어서 또는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려고 내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구원을 얻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 걸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게 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믿음을 갖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갖고 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우리의 입에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서 구원으로 인해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